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 지금까지 4번의 시간을 우리는 함께 가졌었는데요. 간략하게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또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그 목적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음녀 바벨론의 협박과 위협 그리고 미혹과 유혹을 우리는 견뎌내야 할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창조한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창조했을 때 그 본래의 그 정체성이 지닌 그 권세와 능력, 권능이 얼마나 큰지 또 그것이 무슨 역할을 우리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지난 시간에 타락 전 창조 생명의 본질에 대해서 나누고 또 타락 후 생명의 본질이 어떻게 변했고 또 거듭난 후에 새 생명의 정체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그들의 생명의 정체성과 본질은 하나님의 약간 못 미치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온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과 자비와 양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으며 권세와 능력을 행했으며 하나님의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임을 받은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 사랑이 끊이지 않았었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가치관과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범하고 난 이후에 타락한 사람은 완전하게 그 본성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성품적으로는 교만하고 음란하고 불법을 행하고 또한 인색하고 또 거짓과 기만을 행하며 그리고 분리, 분열 이런 악한 기질들이 다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권세와 권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수치와 부끄러움의 삶을 살고 말았으며 특별히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거룩을 완전히 잃었으며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유일하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새 생명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 생명의 본질로 돌아간 것이죠. 온전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고 또 권세와 권능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했으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인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다시 또 되찾은 그런 본래의 모습을 회복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타락 전의 생명과
거듭난 후의 생명에 차이가 없습니다만은 딱 하나가 차이가 있습니다. 성품적으로, 기질적으로 같습니다. 또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도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것도 같고요. 또 영원한 생명을 지닌 것도 같고요. 건강하고 부요하고 충만한 것도 같습니다. 성령이 거하고 계신 것도 같고요. 그러나 하나, 거듭난 생명에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시 죄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살펴봤던 것은 구약의 동물의 피에 의해서 죄가 속함을 받은 것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죄가 속함을 받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또 이 피로 인한 동물의 피에 의해서 죄가 사해지는데 이것은 이 동물의 피는 죄를 없애는 기능은 없기 때문에 죄를 덮는 카파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카파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 죄를 일시로 덮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이제 올해도 대속죄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는 태양력으로 9월 19일이 대속죄일이죠. 이 대속죄일 제사를 드림으로써 동물을 잡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 피에 의해서 제가 1년 동안 또 유예되어서 연장됨으로 또 다음에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죠. 죄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도 빼앗기고 그리고 악한 성품으로 변질되고 또 가난하고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살아가는 것은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죄가 용서함을 받은 것이죠.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생명의 본질을 되찾은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였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시는 거였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회복한 그 생명은 온전한 생명인데 이제 또 나누겠지만은 예수의 피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이 시제는 과거형으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7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에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정정합니다. 현재형으로 쓰인 것이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는 한 번은 과거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한 번은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는가? 그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한복음 6장 53절에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쓰인 것은 과거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이때의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난 날, 처음 예수를 알게 된 날, 그래서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으로 영접한 그날, 그때는 과거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주님은 연이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재형을 쓰는 것은 계속적으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인데,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면서, 원래 생물학적으로 이 생명은 어떤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하고 진단이 나오려면은 뇌가 죽고 기능이 정지하고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고 폐가 기능이 정지했을 때, 더 이상 활동하지 못했을 때 사망했습니다 하고 진단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심장이나 뇌나 폐가 죽었을 때 사망을 난 진단을 내리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뇌나 심장이나 폐에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피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피가, 심장에서 품어져 나오는 피가 전신의 혈관을 돌고 돌아서 각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므로 그 각 기관이나 신체의 모든 조직들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특정 부위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은 바로 그곳은 이제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이 졸려서 질식사를 했었을 때 그것은 피가 위로 공급이 되지 않는, 즉 산소가 머리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뇌가 죽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해서 혈액이 돌아다녀야지만이 그 사람은 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처음 믿었을 때 그 소유하게 된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순환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과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뜻한다고 나눈 것이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또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포도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그 가지는 절대 포도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생명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왜?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생명이며 또한 권세와 능력 있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가난을 쫓아내고 부요함으로 저주를 끊고 그리고 축복으로 그리고 또 질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한 생명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 온전한 생명이다. 왜 온전한 생명인가? 이 온전하다는 것은 흠이 없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완성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근거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가상 7원 가운데 하나 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다 이루었다 이 단어 테텔레스타이 이 단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한 부분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을 얘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처럼 영, 혼, 몸이 온전하고 우리 집과 우리 가정이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서 온전이라는 단어는 홀로 텔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홀로스와 텔레스에서 유래했다고 나눈 것이죠. 또 그것은 영원한 온전함을 얘기한 것이죠. 일시적인 온전함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온전함이 아니고 영원한 온전함이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 온전하게 했다는 단어도 텔레오라는 단어인데 텔레오스에서 유래하고 이 텔레오스는 텔로스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이것은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이고 영원한 온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눴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의미, 죄를 용서를 받았고 새 생명이 되었으며 그리고 천국에 가는 그러한 또 하나의 백성이 된 이것으로만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의 완벽한 것을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살 수 있어야 되고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시간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온전한 새 생명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난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7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그 상황으로 들어가 보죠.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땅의 흙으로 이 땅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다마란 단어죠. 붓다 또 그라운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땅의 흙이란 단어는 아파르란 단어예요. 아파르. 자, 사람을 지은 재료는 아파르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신체, 몸을 지은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님이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 생기는 루아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땅에 아파르라는 흙으로 신체를 만들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사람의 생명, 원래 히브리 단어로는 네페시 하야로서 산혼, 사람이 된지라, 이런 의미죠.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은 영, 혼, 육, 3등분을 이제 3등분 사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각자마다 이제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유 의사에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이 창조된 그러한 이제 과정입니다. 땅의 흙,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산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잠깐 여기서 동물을 만든 것과 좀 다른 차이가 있음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여기서 흙은 아파르가 아닌 아다마입니다. 동물을 만든 흙과 사람을 만든 흙이 재료가 다르다는 얘기죠. 아파라는 단어는 고운 흙입니다. 먼지와 같은, 밀가루 분말과 같은 고운 흙이고, 그리고 아다마란 흙은, 동물은 만든 아다마란 흙은 거친 흙을 얘기합니다. 일단 재료가 다르죠. 그러나 또 동물에게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지 않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원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죠. 온전한 생명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람은 범죄하고 말았죠. 타락했습니다. 온전한 새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것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아다마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을 그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아파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죽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서 포도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포도나무에서 제거해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꺾어진 포도나무 가지는 죽게 된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러나 땅으로 온 것은 남았습니다. 땅에서 온 것. 땅에서 온 것만 남고 결국은 동물처럼 영원히 살지 못하고, 또 죄로 인해서 각종 고통과 저주와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서 악한 본성을 지닌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이죠. 여러분, 이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방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얘기를 나눴던 것처럼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로 온 생명은 온전한 생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했던 것처럼 영, 혼, 몸, 가정까지 영원히 온전한 것이고 모든 면에서 온전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사실 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질병이란 고통에 시달리고, 가난에 허덕이고, 또 권세와 권능이 없는 무력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능한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교회는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하면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의 자녀들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계 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새 생명의 본질대로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옛사람처럼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왜 구원이,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신 누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 누군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을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신 누군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 늑대 소년이란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 아이가 버림을 받았고 늑대에 의해서 길러졌죠. 그 늑대에 의해서 길러진 그 아이는 두 발로 걸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발로 걸어다녔어요. 왜냐하면 늑대가 네 발로 걸어다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 아이도 네 발로 손을 발처럼 써서 걸어다녔던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 아이는, 그 늑대 소년은 한 번도 자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옆에는 네 발로 걷는 늑대만 봤기 때문에 그 아이는 네 발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새 생명의 본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정체성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능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이 험한 세상에서 생명의 불안감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한 삶을 살려면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저주와 가난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려면 주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되죠. 예를 들면 우리 고린도후서 8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유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난을 지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지신 것은 가난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 혼, 몸이 재정적으로, 영적이든지 육체적으로든지 세상적으로든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부유한 예수님을 우리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능력 있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무능한 것이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사기 6장의 기드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럼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또 범죄하자 동방 미디안 족속들에게 7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죠. 동방 미디안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 되면은 쳐들어와 가지고 추수한 그 모든 소득물 다 뺏어가고 또 가축들도 다 뺏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지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올라가고 굴로 들어갔습니다. 거기 숨어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숨어서 가축을 기르는 것이죠. 이 중에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숨어서 포도즙 틀을 짜는 그 기구로 타작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동방 미디안 족속들에게 들킬까 봐서 한 것이죠. 아주 겁장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던 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이 겁장의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왜 우리가 이처럼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하자 또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건 더욱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아니, 동방 미디안 족속이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포도즙 틀을 짜는 것으로 타작하고 있는 이 겁장의 기드온에게 너 가서 동방 미디안 족속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한 이 말씀을 듣고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반문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약한 므낫세 지파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 중에서 약한 요아스 집안입니다. 또 요아스 집안 중에서도 제가 가장 연약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정말 작고 볼품없는 저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텐데 너는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메어 치듯 할 것이다. 더욱더 또 충격적인 얘기인 것이죠. 이 얘기를 들은 기드온은 그렇다면 표적을 제게 보여주십시옵소서 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또 그 무교병을 드리죠. 그러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거기에 국을 부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번제물에 국을 부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그 제물을 가리키니까 불이 나와가지고 그 제물을 태우고 말았죠. 이것을 보면 기드온이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면서 얘기합니다. 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넌 죽지 않는다. 그래서 기드온이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는 그동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지. 하나님 우리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 당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맺고 화목한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여호와 샬롬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샬롬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가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기드온처럼.
그러나 기드온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제 용기 있는 용사로 세워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 가서 너희 아버지 수소 중에서 둘째 수소,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너희 마을에, 너희 집안에 있는 아세라하고 바알, 그것을 섬기는 그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는 것이죠. 겁쟁이 기드온이 낮에 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마을 사람들이 그 범인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요아스 아버지 요아스가 아들이 기드온을 살리려고, 정말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의 신이라면 내 아들 죽을 것이다, 기다려보자. 기드온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룻바알이란 이름을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기드온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기드온은 용기를 얻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죠. 그때 이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또 전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소집 나팔이죠. 그러자 자기 집안의 므낫세를 비롯해 가지고 이제 스불론, 아셀, 납탈리에서 막 용사들이 왔습니다. 우리 32,000명이 왔죠. 그래서 사사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많은 숫자로 동방 미디안 족속을 쳐서 이기게 되면은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 힘으로 이기겠다고 너희는 자랑할 것이고 교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원을 감축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드온이 얘기하죠. 여기서 정말 걱정되고 염려되는 사람은 다 돌아가시오.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많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또 기드온을 통해서 그 10,000명의 용사들, 사십된 용사들을 시냇가에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죠. 그래서 손으로 물을 떠서 손에 있는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과 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물에 대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구분하죠. 그래서 손에 물을 떠서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을 데리고 이제 동방 미디안 족속들을 향해서 진군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기드온에게 또 용기를 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시죠. 그래서 오늘 밤에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부하를 데리고 가서 그 진영에 가서 살피라고. 그래서 밤에 기드온이 그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 이제 미디안 진영에 들어가니까 보초 둘이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였죠? 한 친구가 그러죠.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덮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 동방 미디안 진영들이 완전히 이제 초토화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받은 친구가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 얘기를 듣게 되죠. 이걸 들은 기드온은 용기 100배 해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동방 미디안 족속들을 초토화시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기드온을 예화로 나눈 이유는 여러분, 겁장의 기드온이 어떻게 용기 있는 기드온이 돼가지고 십수만 명의 동방 미디안 족속을 다 쳐부수고 300명의 용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는가 이겁니다. 그것은 기드온이 하나님 만남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입은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속적으로 알아갈 때에 기드온처럼 예수님, 그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알 때에 자기가 큰 용사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였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그러나 그 전에 기드온은 자기는 그 동방 미디안 족속들 주변 나라들에서 항상 핍박받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연약한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가문 요아스 가문 중에서도 요아스의 후손 자녀들 중에서 가장 비리비리한 기드온,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기드온은 용사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기드온은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겁쟁이 기드온이 하나님이 눈으로 본 용사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과 기드온이 계속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자원으로 알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계시로 아는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하시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으로 깨달아 예수님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의해한 것이고 우리 마음의 반응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반응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교류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은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아는 것은 성령이 계시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해야 되겠죠. 구해야 되겠죠. 여러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갈망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시오. 24시간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 자신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앞으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